오늘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파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유사밧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데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이래서 안 좋은 소식들이 여러 번 들립니다. 특히 지금 박희환 집사님은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10시 20분에 픽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번개역에서 카톡이 오는데 카톡도 안 오고 계속 전화를 6번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탈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 날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38절까지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고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그 가문이 17가문입니다. 17가문의 그 숫자를 일일이 낱낱이 세어서 어느 가문은 한 명까지도 다 이렇게 적어 놓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낱낱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어서 다시 또 구약 느헤미야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본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성을 재건축,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서 1장으로부터 7장까지고, 이제 오늘부터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71년 후인 515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71년 후인 주전 444년에 이제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이제 재건축이 되죠. 142년 만에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본래 모습대로 재건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개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완고한 것이 주전 BC 444년 6월 25일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또 날짜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달라요. 이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444년 엘룰월 6월 25일이에요. 그로부터 5일 후, 닷새 후인 7월 1일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7월 1일이 뭐냐면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뭐냐면은 새해를 시작하는 그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7월 15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사는 초막절이에요. 이처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구정이랑 마찬가지예요. 신정과 구정이 있듯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그날에 즉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5일 후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쉽게 해서 구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날 모이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을 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그들이 귀환해서 한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멸망한 후에, 몇 년 후에? 142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회복의 길로 하는 그 입구에 서 있는 찰나예죠. 7월 1일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사람에 있어서 제일 안전한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안전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에스라에게 율법책 좀 읽어보자 그 얘기예요. 좀. 근데 어디에 모여 있어요? 수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저기 팔당댐 수문이나 아니면 소양강댐 이런 수문이 아니에요. 이 수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 있잖아요. 성의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 동쪽에 있는 문이 어디하고 가까우냐? 기온샘에 가까워요.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물,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눈병을 고치시고 한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 샘물, 거기까지 흘러요. 물이 계곡에서 많은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그 기온샘에 물을 길러 왔다 갔다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이제 수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우리가 좀 읽자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율법책을 읽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왜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지. 하나님과 왜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안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때가 언제예요? 성벽 공사가 완공된 후 5일 후예요. 여러분, 공사가 이제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처자식이 있는 곳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다시 또 모이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각자 고향에서 농사도 짓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 제쳐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그걸 알으려고 율법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7월 1일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합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성, 사람들이 세운 성을 가지고는 자신들이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쌓듯이 나름대로 각자 성을 쌓아요. 어떤 성을 쌓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의 성을 쌓습니다. 재물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 학식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성이 자신에게 안전을 줄 것으로 믿고 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참
참으로 안전을 주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예요.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성, 권력의 성, 돈의 성, 지식의 성, 이걸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전합니까? 이것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러한 성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교인은 다니지만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돈이나 권력,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추구해서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편 127편 1절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고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세우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알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요, 우리 성도는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일은요, 오늘 이 주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서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울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셉니까? 이웃 나라들을 얼마나 돼지 취급을 합니까? 그런 자들이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버리고 얼마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왜 전보로 다닙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웃나라 바벨, 다른 나라들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심판의 막대기를 통해서 처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배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8장 9절 오늘 같이 읽으십시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이 언제예요? 7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구정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민족의 명절이에요. 이날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대석주일까지 회개하는 날이에요.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에요. 그날의 시작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여러분, 성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절기, 성일은요, 즐거운 날이라고 했어요.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여러분, 즐거운 날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바로 성일이에요. 왜 성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돼요? 그날이에요. 이 성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일에는요,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성일에 슬퍼하고 또 아무래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일에 슬퍼하는 이 백성들에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일을 지킨 것처럼 이제 바로 성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10절 보면요, 10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왜?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알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일을 기쁘게 즐긴 것은요, 오늘날 영적인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일, 이 주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날은, 주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예요. 이따가 부를 것이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날이에요. 또 인간의 최대 적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날씨가 이래서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적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는요, 세상의 어떠한 괴로움, 모든 괴로움을 잊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중에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슬퍼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생각났다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따가 부를 찬송가 189장이에요. 여러분, 비록 무겁고 어둡고 슬픈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곧 성일을 주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말씀을 받고 깨달은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가서 슬퍼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그래서 백성들이 곧 가서 그때는 먹고 마셨어요. 느헤미야 8장 12절. 조금 전만 해도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는 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고 그들이 이제 가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면은 어떻을까요? 그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율법을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긴 것만 가지고서 죄를 지은 것만 가지고서 마음의 정죄를 받고 마음이 무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팔절 그 성의를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러나 이 성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서 즐거워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요, 깨달음이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알아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서 이제 성일에 먹고 마시며 나누었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이처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도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을 깨달을 때에 신앙이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성숙한 성도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저께 어디 가서 공장 이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가난한 자는 이 손을 주먹 쥔 손이에요. 펴질 않아요. 부지런한 자,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걸로 카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가난한 부지런한 손이나 부지런하지 않은 손이나 똑같은 핸드, 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성은 달라요. 카프. 게으른 손을 오므리는 손이에요. 카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손을 펴서 움직이는 손은, 부지런한 손은 야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이처럼 마음을 받는 그 자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잘 참여해야 돼요. 아침마다 드리는 그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몇 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지에 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말씀을 잘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42절 보면요, 사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목사와 교사요. 목사와 교사.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요, 너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라오스, 대온.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말씀에 대한 교육을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즉, 말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을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도록 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저는 잘 가르치고 여러분 잘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수문 앞에, 아까 수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팔당댐 수문 아니에요. 큰 그런 수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문인데 그 문이 기온샘과 가까워서 물 길러 왔다 다니는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수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의 지도로 열린 7월 절기 집회,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제 첫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은 그 율법책을 읽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율법책을 읽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에스라가 무슨 큰 어떤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오늘날처럼 인기 연예인을 데려다가 뭘 했습니까? 연예인들 데려다가 무슨 간증을 들었습니까? 또 유명한 코미디언 같은 그런 목사들을 불러다가 부흥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은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조직적인 프로그램, 인기 연예인, 유명한 목사들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나오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집사님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바른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전하면 저는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안전인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주일은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어떤 때 믿음이 성숙이 되느냐?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 말씀을 바로 받는 그런 태도가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즐긴다고 세상적인 그런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우리가 열려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